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심으로 월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립니다. 자비하시고 인애로우시며 노하기를 드디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느덧 2024년도의 마지막 주 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드립니다. 이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2024년을 잘 마무리하며 또 새로운 2025년을 맞이할 수 있는 이 한 주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성령님께서 저희들과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 안에 거하시고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할 때에 능치 못함이 없다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온전케 하시는 믿음의 주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용을 주님께 맡겨드려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4장 주의 말씀 듣고서 찬양드립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시작.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부르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빌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노아의 아들들로부터 다시 시작된 인류의 문명은 급속도로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아느냐? 3절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했다. 벽돌로 돌을 대신했다는 것은 뭐를 의미하는 거겠어요? 벽돌로 돌을 대신했다는 것은 이미 불을 사용하기 했다는 겁니다. 불을 통해 얻는 것이 많음을 인류가 깨달았다는 것이죠. 불이 닿으면 단단해지고 강해지는 것이 많습니다. 그냥 평범한 나무도 짝대기도 불에 넣어서 태우다가 어느 정도 불이 붙었을 때 모양을 갖췄을 때 꺼내서 불을 끄고 물에다가 담궈서 그 모양을 다듬으면 더 강하고 단단한 창 모양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로 오지에서 살아남을 때 이런 방법을 사용하기도 하고, 나무만 그런 것이 아니라 흙도 마찬가지여서 진흙을 불에 넣어서 구우면 만든 모양 그대로 딱딱해져서 훨씬 더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도 그냥 구우면 다 터져버리니까 방법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도자기 문화가 발달되어서 청자나 백자 등을 만들어서 수출하기까지 했지 않습니까? 청자나 백자를 만들 정도였으니 다른 그릇은 말할 것도 없었을 것입니다. 또 불을 통해서 발견된 것 가운데 굉장히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끼친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유리예요. 유리를 통해서 거울도 발명되었고 유리창도 발명되었으며 또 유리병도 발명되었죠. 석영이 많이 함유된 광석이 불에 녹아서 반짝이는 물질을 보고 이거 뭐지? 사람들이 신기해서 그걸로 이제 유리병을 만든 겁니다. 유리를 발견하고 발명함으로 인해서 안경도 만들어졌고, 안경보다도 더 세밀하고 작은 것을 볼 수 있는 현미경도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현미경의 발명으로 인해서 우리 인체에 유익이 되는 바이러스나 박테리아 또 해가 되는 것들을 발견해서 사람의 수명이 연장되게 됐습니다. 그러니 이 모든 것의 출발점이 바로 불인데, 본문의 배경이 되는 때가 바로 이렇게 불을 이용해서 단단한 벽돌을 만들 때요, 원시 시대를 벗어났을 때였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역청은 오늘날로 치면 아스팔트 같은 거예요. 우리 도로에 아스팔트 까는 거 보셨죠? 냄새가 어때요? 굉장히 역합니다. 독해요. 그런데 그렇게 이미 오래전에 끈적거리기만 하고 고약한 냄새가 났을 역청, 아스팔트를 건축하는 데 사용하면 본드의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알았으니 그만큼 문명이 크게 발달되었음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거지. 그런 상황에서 사람들은 모여서 성읍과 탑을 건설하고 그 탑의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서 자기들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고 했습니다. 탑의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고 자기들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려고 했던 것에서 혹시 떠오르는 장면이 있어요? 이거 떠오르면 진짜 대박이네. 탑의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고 자기들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이 흩어짐을 면하려 했던 그와 연관된 신약의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 40일을 금식하신 예수님께 마귀는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서 먹으라고 시험했고, 두 번째는 거룩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고 했으며, 세 번째로는 엎드려 경배하면 지극히 높은 산에서 보이는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주겠다라고 유혹했지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배고픔과 뛰어내림과 천하 만국을 다스릴 권력과 명예로 유혹하고 시험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그렇게 시험하려고 했다는 건 뭐예요? 넘어뜨릴 수 있다라고 자신했다는 거죠. 확률이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겠죠. 그러니 예수님도 그렇게 시험한 마귀가 일반 보통 사람들인 우리를 그렇게 유혹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 그 누가 부와 명예와 권력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고 욕심을 안 부린다라고 장담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온라인에서도 목사님, 저는 부도 명예도 권력도 관심이 없어요. 그런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하지만 그것도 우리가 없어서 그렇고 누리지 않아서 그렇지, 막상 누리고 있고 가지고 있다면 생각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우리 집에 가진 것이 없을 때는 문을 열어놔도, 제가 예를 들어서 예배드리고 우리 문화동에 갔는데 문이 열렸어요. 그럼 무슨 생각하겠어요? 왜 문이 열렸지? 추운데 왜 문을 열어놨어? 응? 냉기 들어오고 열기 다 나가게. 그런 생각이나 하지, 누가 들어와서 우리 집을 뭐 훔쳐갔나 보다, 그런 걱정을 크게 하지 않겠죠. 낮에 같은 경우, 밤에는 걱정되고 불안하겠지만 대낮에 왜? 들어와봤자 훔쳐갈 게 훔쳐갈 게 없어요. 크게 감당하는 게 없어. 가져갈 만한 것이 그렇게 뭐 돈 될 만한 것이 없으니까 그런 걱정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막상 집에 금이 있다거나 현금이 많이 쌓여 있거나 값비싼 물건이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손 탈까봐, 누가 훔쳐갈까봐 신경 쓰고 걱정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물질이 그러한데 권력과 명예를 가진 사람들은 그 가지고 있는 권력과 명예를 얼마나 지키고 싶고 누리고 싶겠습니까? 그러니 바벨탑을 만들던 사람들도 자기들의 이름을 내는 것, 사람은 기본적으로 그런 욕구가 있어요. 명예욕이 있어요. 사람들이 나를 알아봐주고 인정해주고 내 이름 하면 모든 사람들이 알아주는 그런 것을 싫어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들이 겁을 내고 두려워하는 온 지면에 흩어지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살려고 하면 벌어지는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게 바벨탑을 쌓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잘 지키며 살면 흩어질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단단하고 튼튼하게 벽돌로 만들고 역청으로 바르면 그 탑이 자기들의 이름을 내주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해 줄 것이라고 착각했던 것입니다. 모래 위에는 아무리 견고하고 튼튼하게 집을 지어도 그 기초가 모래이기 때문에 비가 오고 물이 나면 기초가 흔들려서 쌓아올린 것이 결국은 무용지물이 되고 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바닷가에서 모래성 쌓아봤죠? 모래로 이렇게 사람 모양도 만들어보고 장난도 치지 않습니까? 아무리 예쁘게 만들어놔도 파도가 치면 어떻게 돼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모양이 딱 사라져버립니다. 눈 녹듯이 사라져버려요.
그러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벽돌이나 역청으로 그렇게 단단하게 바벨탑을 쌓고 노력과 열심으로 이름을 내려고 흩어짐을 면하려고 했던 그들처럼 살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까를 염려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써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게 하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모여도 걱정할 것이 없고 흩어져도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강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을 다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명심하여서 2024년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2025년을 맞이하는 새로운 한 주의 시작인 오늘도 하나님 말씀 위에 믿음의 집을 굳건하게 잘 세우고 하나님의 교회를 굳건하게 잘 세워서 어떤 시험과 유혹도 말씀으로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4년을 마무리하는 한 주입니다. 이 한 주도 2024년을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감을 통해서 견고한 반석 위에 모든 것을 세웠는지 아니면 모래 위와 같이 내가 힘쓰고 애써서 견고하게 세우면 흩어짐을 면하고 이름을 내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다라는 생각과 착각으로 그렇게 살아왔는지 저희들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바벨탑을 쌓았던 어리석은 사람들이라고 손가락질을 하면서 나는 그런 어리석은 노력과 열심으로 헛된 명예와 권력과 이름이 알려지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을 바라보고 노력하지 않았는지를 돌아볼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요동하지 아니하고 반석이신 예수님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울 수 있는 저희 모두 되게 하시고 저희들 각자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며 저희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로 든든히 세워져가는 하나로 연합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져 가시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말씀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를 원하는 이들 모두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